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은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복 있는 자고 은혜 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 실상을 알지를 못해 우리 깨달은 선조들은 뒤에 깨닫고 짐승 같다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우매무지한 짐승 같사오나.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창조 주권자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과거에 하나하나가 다 감사가 되고 미래에도 소망이 넘치는 그런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세상에 우리를 있는 동안에 양육을 시키는 그 시험의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또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될 복 있는 우리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을 배워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이것이 또 너무너무 감사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시험과 환란 속에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이 생명 있는 생활을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과 환란 속에서 삼켜지고 원망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간음하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거울로 그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남은 환란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알고 더욱더 6월절의 그 환란같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주님 원하시는 우리 구원의 양을 채우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자들로 또 빛을 발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만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희락을 늘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비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가 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은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가 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 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 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펴지 말고 마태복음 25장만 펴세요. 자, 화면에 TV 화면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 두 번 외워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오늘은 오해는 주로 제가 우전에도 했지만 피할 길이 뭐라고 했죠? 준비의 기회. 그렇죠? 또 준비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 준비할 은혜도 같이 주시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선 한 가지로 말한다면 피할 길을 내 주신다. 준비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서도 기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은혜까지 같이 내려 주시는데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플러스 한다 하면은 그럼 왜 피할 길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탁 뛰어넘었으면 그냥 단계적으로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어떤 환란의 시험, 환란의 시험 절정을 통과하면은 내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영육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육에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은 어떤 적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기서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같이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지은 본성이 있잖아. 그것대로 내가 가기 때문에 이 현실하고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 힘드냐 하면 내 능력이 현실을 감당을 나하고 이질이 되잖아. 이질이 됐는데 내가 극복을 못 내가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본성이 다른 게 깨지는 거야. 깨져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의 진리대로의 생각과 행동과 사람이 돼가는 거야. 한번 먼저 깨져야 되겠죠. 그죠? 깨지고 또 만들어가는데 또 힘든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본성이 안 맞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지 하나님 안 되면 그 당신의 능력으로 안 되게 딱 만들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인간이 욕심을 갖고 집착하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어놨잖아요. 그럴 때 로마서 1장 에도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본성대로 자연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다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영원한 욕심하고 내 몸의 본성 이게 하나님 지은 그거 있게 했는데 욕심대로 하면 내가 내 몸을 서로 상하게 만드는 일이 많지요. 그렇죠? 인간이 건강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 본성에 안 맞게. 우리가 마음에 힘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본성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걸 깨트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 본성이 이제 하나님 본성대로 변화돼 나가려면은 또 다 만들어가는 이게 또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가야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땅에서 많이 변화를 받은 사람은 벌써 그만큼 편안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 그래서 시험에 통해서 우리가 너희가 여러 가지 자 야고보서 1장 2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너무 좋은 성구야. 자 2절 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한 가지 시험만 아니라 하나 여러 면으로 시험을 주신대요. 다 하나하나가 다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 3절 4절 해주세요. 자, 가운데 순서는 좀 놔두고 이 4절 외워봅시다. 결론으로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건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정함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게 뭐냐면, 인내라는 게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내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인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소 때부터 쭉 이렇게 시험에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한 번에 어떤 열심을 내서 하루만 열심히 하고 어떤 한 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거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그죠? 준비해 나가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온전하고 구해서 좀 더 부정하면 사람이 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공과를 잘 읽어보라 했죠. 평소에 준비한 게 절정에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죠? 절정이 우리 구원의 결과의 승리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이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씨는 하나님의 씨대로 지었기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준우가 커가는 거 보면 뭐 빨리빨리 크고, 우리 저 누구고 준혁이도 보니까 엄청 빨리 크네요. 저 애들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같이 빨리 그러진 않아도 크는 게 지식이, 사람이 큰다는 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벌써 나중에 우리 오늘도 은혜한테 들어보니까 그 막내 그 산이라는 애가 아빠가 뭐 잔소리 뭐라고 하면 말은 잘 못하면서도 알아들어갖고 아빠 갚아려 이러는데 이제 알아듣는 거야. 그 정도까지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명상들은 불택자를 포함해서도 신기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택자들은 더 신기한 게, 불택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분 대화도 못 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지도 알아. 또 그분에게 서로 교통도 해. 그죠? 참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통한다는 게 굉장히 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택자들 그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뭐 이상하다 이러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고, 그분의 아들이니까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식을 뭐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잖아.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건 놀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릴 때는 인간이 다, 이건 믿음부터 세상을 통해서 얘기하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약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서 내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성구를 갖고 내가 여러 성구를 보니까, 인간이라는 건 총체적으로 원래부터 나약한 게 인간이고 부족한 게 인간이래요. 알겠죠? 예? 부족한 게 인간이래.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은 당연히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부족한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받는 줄 알게 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지.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안 하려고 한다고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실패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정함이 없는 사람 없어요? 자,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교육 받으면 부정함이 없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인간은 다 어느 누구든지 부정한 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약한 게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좀 그거를
배경이 못생겼던 사람, 인간의 차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대, 세상에서. 근데 하늘나라 가서 구원의 차이는 너무 벌어지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땅에서 인간 뭐 그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하루 부자는 밥 100끼 먹지 않지요? 똑같이 3끼 먹죠? 3끼 더 먹으려면 힘들어서 못 먹죠? 또 부자도 다 잘 자야 되죠? 그렇죠? 인간이 제가 보니까 뭐 인간의 도파민도 이게 보니까 저기 주선이가 주선아 도파민이 감각을 좀 무조건 도파민이 무한정 나오냐? 그 무한정 그게 많이 나올수록 기쁨의 그 쾌락을 많이 느끼는데 제 인체 구조가 그 이상 어떤 이면 조정돼서 더 이상 안 나온다. 아무리 자극을 줘도 그렇지. 더 이상 자극이 돼서 나면 사람 몸이 깨진대요. 상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성공했다고 하면 그 시간 곧 기쁘겠지만 돈이 1억 원 벌어서 5억 벌으면 더 좋겠는데 5억 벌어보면 별로 그다음부터는 그게 없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 자꾸 쾌락만 위주로 하는 사람은 마약 같은 걸 먹어서 쾌락을 또 누리려 하잖아. 근데 그것도 자극이 어느 정도 더 이상 안 된대. 그럼 더 큰 자극을 준대. 그러다 몸이 망가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런 기쁨도 있어요. 평안도 있고 뭐 있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래야 좋고 그 기쁨이래야 좋은 것이지 인간의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가지는 건 인간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은 꼭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한 은혜가 있고 피로 구속한 은혜가 있고 오늘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우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만 그때 범죄할 때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그 전에부터 인간은 침노를 받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때는 중생된 영이 아니고 생령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영이지만 중생은 안 되고 침노 받으면 영도 죽고 몸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고 난 다음엔 중생된 영이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역사에도 우리가 영은 죽질 않습니다. 사죄를 받기 때문에. 이런 에덴 동산의 때 우리 선조들의 그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차이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지금 배워나가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완성을 안 해놨습니다. 그때는 아담이아 때는 앞으로 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구원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돼 있다 했고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배워나가고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죄 짓는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인간의 총체적인 면이에요. 나는 누구보다 더 부족해. 괜찮아요. 난 누구보다 더 약해. 괜찮아요. 난 누구보다 좀 무식해요. 괜찮대도요. 그래 내가 어저께 우리 김영윤 씨한테 좀 들은 얘기 했는데 뭐냐면 김효성 원사님이 보고 그러더래요. 자기 그 남동생 집에 내가 알거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야. 그 집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뭐 그래서 뭐 그런 부자 부모 밑에 살고 뭐 하나니까 커서 뭐 했는데도 도리어 돈이 많은 부잣집에 부족 없이 살아놓으니까 도리어 이렇게 사람이 기쁜 게 없다는 거야. 기쁜 게 모든 게 그 별로 기쁜 게 별로 없답니다. 자기 자세히 보니까 모든 걸 당연히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당연히 여길 때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말로 감사하다 이러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배고파 봤을 때 배고픈 게 감사하잖아요. 병들어 봤을 때 평안은 감사해요. 병이 딱 어떤 분 병이 들어보고 나중에 나으니까 한 달 동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병도 없이 살아봐. 그 건강한 게 뭐 감사한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겠어. 제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계속 부모, 좋은 부모, 좋은 사람, 좋은 남편 만나면 그거 몰라. 근데 그 어려운 사람 한 만나 너무 억울할 정도로 막 사랑 같지 않은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아우 힘들다. 내가 진짜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남편의 좋은 일에 살고 있구나. 그 감사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이 사람은 하나님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힘들다는 거를 너무 어릴 때는 이제 그냥 애기들이야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놨다가 어느 시기부터는 하나님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원의 순서가 있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겠지. 그렇죠. 이인자 시장 그게 싫지요? 싫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그 순서가 오는 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이제 알긴 알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변화가 많이 됐으면 아우 감사해야 되겠어요? 나오는데 아직까지 지금 본인이 힘드니까 아유 더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서 이렇게 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순서를 꼭 거쳐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주선아, 너 엄마 아빠가 너한테 잘해주는 거 당연한 거냐? 아니지. 깨닫고 엄마 아빠 이렇게 날 위해서 하는 게 하나하나 이게 감사할 줄 알면 자기 행복하겠지, 그치? 당연할 줄 알면은 행복하지 않겠지, 그치? 응? 그런 것 같이 그러면 당연할 줄 알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아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값을 치르니까 또 더해 주시면 이 사람 또 감사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더 주시면 그 사람이 깨지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환란을 말하는 거하고 지금 큰 환란이라는 데서 인간이 왜 환란이 되겠어? 자기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환란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환란인 거예요. 왜 저도 많이 봐요. 어떤 사람들 저는 별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막 힘들다고 막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힘들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에게 힘들겠다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연습이 됐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오늘 준비가 연습이잖아. 배운 게 있고 연습이 있는데 연습이 많이 저는 당연히 이제 미리 기도도 했어요. 기도. 백목생 같으면 현실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수십 번 한다 그래. 이래 되면 어떻게 다 했는데 기도를 수십 번 하고 또 한 거 아니 또 거기다 연습까지 해서 잘 된 사람은 환란의 현실을 만나면 막 그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겠어요. 좀 자연스럽게 그 감사의 통과가 되겠어요. 감사의 통과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미리 기도도 안 해봤어. 준비도 안 하고. 또 연습도 안 해봤어. 그럼 그런 현실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찾아보면 당황하고 그죠? 당황하겠죠. 그죠? 한참 당황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알긴 알아. 당황하진 않는데 연습이 아직 안 돼. 여기를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가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당황까지 하는 거예요. 첫째는 당황. 어떤 사람은 당황하지 않았는데 힘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한참 또 실험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다 연습이 된 사람은 환란 현실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사로 조용하게 넘어가겠지. 그 누구지? 다니엘이 자기를 기도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자굴에 였는다 선포했는데 알았는데 다니엘이 당황했어요? 또 알긴 알았지만 또 막 고민하고 뭐 어떡할까 고민했어요? 당황은 물론 안 할 수 있을 거고 다니엘은 고민도 안 했어.
돌이 어떻게 됐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래 나오지요. 사드락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연다니까 막 당황했어요? 아니죠. 그건 알았는데 또 고민까지 안 했잖아요. 그게 벌써 우리가 준비된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준비된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면 알아요. 당황하면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해본 거야. 준비도 깨달음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데 참 시간 많이 걸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당황은 안 하는데 알긴 아는데 그걸 해내갈 소원과 힘이 없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는 거야.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 다니엘이 사족을 읽는다고 고민하고 있었으면 그 하루 해결이 안 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연습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아하고 그 다음에 또 진주를 찾는 장사가 진주를 찾았는데 그거를 다 공통적인 거는 하나는 어쩌다가 찾았고 밭에 감추인 보아는 진주는 구하려고 하는데 찾았는데 똑같이 공통점은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밭도 사고 뭐도 샀어요? 다 들여서 샀다 해서 이게 뭐냐면 발견은 하는데 우리가 발견하는 거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하나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어디 가다가 어떻게 갑자기 구원을 깨달았어. 그 구원이라는 부활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또 어떤 사람 인생이 뭐지? 인간의 구원이 뭐지? 세상에 다 허무한데 예수구나. 어떤 사람은 인간에 대한 고민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뭔가 특별히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 진리의 구원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나 뭐 인생이 허무한데 참 구원이 뭐냐 찾다가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찾는 것까지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찾는다고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절로 찾아진 거고 어떤 사람은 찾다가 찾은 건데 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렇지? 예수를 알게. 근데 그 다음에 자 김영일 사님 찾았는데 그 다음 순서 뭐가 있어야 자 있게 됩니까? 예? 찾은 다음에 예? 사야 되잖아. 사는데 자기 소유를 다 드렸다 했잖아. 예수가 너무 좋다고 귀한 걸 알았어. 근데 그것까지는 안 돼. 하나님 그다음 현실의 순서가 나를 다 들여서 사야지만 내게 되는 거야.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 예배 때 와서 은혜를 깨달음까지 좋습니다. 양심이 맞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떤 사람 큰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음 게 안 되니까. 근데 그거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있죠. 뭐가 있죠? 사야 되는 게 있잖아요. 사야 되는데 자기 재산 반만 드리면 돼요? 아니지요. 그게 뭐 소유를 다 드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돈을 따지는 게 자기 인격, 자기의 생애를 다 드렸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주님은 크신 분인데 내가 나머지로 드리면 주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주님은 그걸 안 받아요. 왜? 주님은 나 위해서 자기를 다 들여서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당연히 다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내 거 돼.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된데도 그 은혜가 내게 된데도요. 발견까지 해줬는데도 사질 않으면 안 돼. 오늘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발견케 해줬으니까 너무 좋다. 이것까지도 하나의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이상 자기를 다 들여 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영민 집사님은 다 들여 살 거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칭찬해 줘야 힘이 나서 더 하는지. 왜 못해 이러면 더 안 한단 말이야. 인자 집사님 그렇죠? 집사님 다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책망하면 더 안 할 수 있어. 잘하지 이럴 때 추워줘야 좀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자, 지금 내가 세 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자, 부활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것까지 은혜지요? 맞죠? 자기가 잘나서 발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열어주니까 된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뭐 발견하고 하는 거, 그거 자기가 하나님이
열어줘서 발견한 겁니다. 수많은 거. 근데 그 다음 순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발견했으니까 가치를 알았으니까 끝내야 됩니까?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사야 되잖아요. 사야. 산다는 값을 지불한다는 거 말하잖아요. 무슨 돈을 뭐 1억 원에 삽니까? 뭐 노력 동원해서 삽니까? 그건 안 되고 자기의 거기는 소유로 말했는데 사실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 사야 된다. 그래서 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된다는 말은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나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 하나님이 겉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몸에서 이 소유 지체하고 머리하고 서로 누구라고 없지요. 내가 머리의 것 때문에 이 손이 머리 것 때문에 머리는 손 것 되고 손은 또 머리 것 되고 이렇게 한 생명에 대해서 무슨 또 상하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삼으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또 주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몸의 지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이런 구조로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수관 것들은 누구 상하관계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준비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준비라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건설공원을 배우는 건데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부에도 보면은 그게 행위로 말한 거기 때문에 행위로 말한 거는 건설권이에요. 알겠죠? 그냥 행위가 없는 은혜로 된 거는 다 무슨 권이죠? 그거는 상세 우리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6절까지는 그 기본권입니다. 자, 외워볼게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 이거는 전부 다 기본권입니다. 인간 행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절처녀 뷰, 그다음 달란트 뷰, 또 가라지 뷰 이런 것들은 다 행위가 들어있어요. 행위가 들어있는 거는 기본권 받은 자가 기본권을 깨달아가는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로 기본권 얻는 건 아닙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의 기본권을 내가 이만큼 안다, 믿는다는 그 행위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예.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행위는 구원이 건설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된다. 목회를 하기 위해 목회하면 안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목회를 해야지. 그러면 본인이 일하려 일을 하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육자일수록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얻는 이 생명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거를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까 교회를 몇 명 개 만들고 무슨 교회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처음에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꾸 말하면 나중에 그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기 가면. 젊은 교육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내 같은 게 그 목회 그만두려고 하고 일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요번에도 그래서 어떤 분이 나보다 나이가 한 몇 살 어렸는데 그래 한참 가르쳐줬어.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그 나이가 들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그게. 일로 목회하는 게 아니래도요. 내가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한 그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목회자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내 설교를 우리 이정숙 씨만 보고 하면 전 싹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죠? 나도 나한테 가르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내가 설교를 보면 또 내가 또 들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정숙이라는 사람만을 위해서 설교를 해버리면 두 번 들으면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서 하는 설교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럼 남도 구원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참 하는 은혜에서 준비라는 개념을 많이 하고 살았어.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내가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하루를 주님하고 동행을 못해도 마음이 너무 그때 그 한 옛날 떠올리면서 생각해봅니다. 무슨 일을 한 것보다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또 무슨 일을 해버렸으면 젊을 때는 무슨 일을 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주님 위해서 뭐 일의 종류로 막 계산해본다. 그 후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그게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게 안타까운 거야. 알겠지? 오늘 특별한 느르드란 일 안 했어도 오늘 주님하고 내가 말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겨울을 가고 싶은데 딱 놔두고 이게 이래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어떨 때는 벽을 보고도 이게 나를 보고 있겠지? 하나님 나를 보고 있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이 벽도 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나를 통해서 기뻐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세상에 어떤 맡긴 뭐 복음을 한다고 실컷 했다고 잊어버리고 살면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려감 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감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 당한다는 게 박 가는 것도 회개 운동입니다. 매 가는 것도 복음 운동입니다. 근데 데려감 당하는 거에 그 버려둠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 일만을 위해서 해버리면 버려둠 당하는 거야. 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를 위해서 한 것만이 주님을 인해서 한 것만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미가 내가 무슨 세상에 무슨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뜻 따라 내가 어떻게 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사는데 사람은 총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갖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넘어도 지기 하는 게 인생이라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나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런 가운데 그래 우리 찬송가 97장에 2절이 있죠. 약하고 추해도 뭐요? 죽게로 나가면 힘 주시고 또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또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사 그 찬송 3절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이리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찬송가 180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어떻게 해요? 영접하실 터인이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래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일에 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제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믿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순서가 오는 순서에는 인간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서로 이제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서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도 믿음이 많이 자라면 그런 연약한 순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믿음이 많이 자랐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 기도를 10분이라도 안 고쳐준 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바울의 그 약한 거, 그지? 내가 병들어 발동할 때 너 약한 걸 알지 않느냐? 약한 걸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탄의 가시가 작동할 때 자기 약한 걸 알게 돼 있잖아요. 알게 하는 이유는 너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계속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약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너가 약할 때 너가 스스로 너의 약함을 알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자랑하는 거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할
약하다는 부족하잖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볼 때 아, 내가 이런 존재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했지. 그래서 내 범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 사지를 입고 칭의를 입고 화친을 입혀주셨지. 내가 이걸 믿으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심리학이라는 건 안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 회복 탄력성 떨어졌지만 다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뭐 세상은 그렇게 표현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거 회복 탄력성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어떤 의지 갖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탄력으로 나가는 거지. 그냥 심리학에 말하는 뇌과학에 말하는 회복 탄력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겁니다. 알겠죠? 비교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이치적인 면을 말하지만 인간의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래봤죠.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넘어서서 알겠죠. 넘어서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 어디까지 하나님 일부러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 일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근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져도 팍 튀어오르면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목사님 같은 분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이 두 가지 그건 그 두 가지 말하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한밤중에 됐냐? 그럼 새벽은 온다. 이러면서 일어서고 이제 또 어떨 때는 밑바닥까지 다 낮춰놓으면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으면 하나님이 탁 올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만들어지고 누가 봐도 나 완전히 부인했지만 이제는 뭐 하나님 안 죽이면 올리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나를 그렇게 깨끗이 만들려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예. 그게 덜하면 덜 자기가 잘난 게 좀 남아 있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 양 집사님은 환란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자기 잘난 것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뭐 이런 거 뭐 모르지 그거 그 하나님 또 해봐야 알지 그지. 나는 욕 같으면 겸손할 줄 알았더니 욕 보고 나서 교만했다고 그래 나오잖아 그죠. 교만했다고 나오잖아.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 약해도 괜찮다, 범죄해도 괜찮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온전히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그런 밑바닥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쪽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뭐 나는 원래 완벽해, 나는 똑똑해, 나는 실패 안 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기 스트레스 받아 죽어. 인생이 그런 인생은 없기 때문에. 만약 실패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응? 그 어떤 사람은요, 그래갖고, 자살해 죽는 사람 가운데 잘난 사람, 남에게 어떻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것 때문에 돈이 가난해서 죽고, 돈 뺏겨서 죽고, 뭐 아파 죽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좀 영광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명예가 손상돼서 못 살겠다. 이래서 죽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잘난 사람 가운데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너 뭐 얼마나 잘났든지 깨끗하지 별 생각,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충동을 받아갖고 죽는 거예요. 저도 그래. 저도 이렇게 할 때, 그동안 내 살아볼 때, 뭐 특히 이제 제가 어려서 뭐라 이렇게 나오면 성경의 말씀도 그래.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래 사람들이 날 물어보겠어. 난 하나님이 나를 아니까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셔. 그래서 이제 그 구절 중에 하나님 내게 대한 사랑의 증거도 있지만 또 이사야서 그 2장 20절에 보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호입 있는 자들 수에 있을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단체로 몰려와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기뻐하면 한 사람이 다 승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시편 49편 20절이지.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은 우리 존귀한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위치를 모르면 멸망을 지피는 똑같이 자기가 복받은 위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멸망을 지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들. 그걸 깨달게 하고 그걸 교육하려고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놨다가 인간의 뭐 똑똑한 거 뭐 갖고 잘난 척 했잖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세우는 거야. 다윗도 봐. 이 아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왕위까지 뺏기고 근데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렇죠? 온 국민이 우리 아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저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온 국민들도 다윗을 범죄한 걸 알고 다윗을 막 다 배반해 버렸잖아요. 근데도 거기서도 그러면 남 같으면 자살해 죽어요. 그런 정도 같으면은. 근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여기서 그 자기를 아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서 다시 알게 만드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다는 걸 알게 만드는 거야. 약하고 추해도. 인간이 원래 하나님 없으면 추해지고 한창 악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 정도 도덕 깨끗하게 산다.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위를 회복시켰잖아요. 그 다윗이 그 회복에 뭐냐, 주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또 뭐라고 하지,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원래부터 인간이 원죄와 본죄가 있어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악 중에 출생, 원죄와 본죄의 납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슬초로 나를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말합니다. 우슬초는 뭐냐면 우슬초라는 풀이 있는데 풀을 양의 피를 발라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슬초를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당신이 깨끗게 하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면 내가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범죄까지 뚝 떨어져 봤을 때 말입니다. 원래 그렇게 안 떨어지고 나면은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정수 깨끗해요? 이정수 원래 더러워요. 시험 안 될 거니까 내가 말. 근데 예수님 피국노가 있어서 믿을 때 그 깨끗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정수 깨끗하죠, 이제는. 이제는 깨끗해요. 왜? 대속을 유술초로 발랐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인간의 예수님의 대속 없는 여러분들은 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가 천국 가는 거지, 대속 입지 않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전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대속으로 입혀갖고 죄 없는 자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지, 중생 안 된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 지금 설교 몇 분 했어요? 47분?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준비, 그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연약하다, 약하다, 이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깊이 죄인된 걸 알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있는 때가 아직까지 더급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지잘난 척하고 내가 뭐 해보겠다는 거 아직까지 덜 죽어서 그래. 난 어릴 때 보면 더 죽어, 우리 백목사님 아직 더 죽어야 돼 이러면, 얘도 왜 저렇게 힘들게 더 죽으라 그러지? 이인자만 내가 더 죽어야 돼. 이인자가 시험 들 것 같아. 내가 그래 하면 더 죽어야 돼. 너 그 사람들 그 사람 믿기 때문에 그런가 봐. 그게 내가 우리 교인 중에 더 죽어야 돼 하면 다 시험 들 것 같아. 내가 보면 아직도 그 말은 뭐냐면 더 죽어야, 하나님 더 빨리 깨달아서 더 죽은 거 하면 되는데 아직도 더 어렵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쥐잘난 게 다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모세도 그 잘난 걸 죽이려고 40년 동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 구원하러 가라 하니까 못 간다 했잖아요. 40대 그때는 뭐 쥐잘났다고 나서 막 때려 죽이고 막 지가 무슨 짓을 다 했는데 40살에는 이제는 80살이 되니까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거부했잖아. 이렇게. 그 다 죽어버렸어. 그 죽어야 이제 하나님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으면 돼. 아니, 몸도 있잖아. 이거 봐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린애들 잘 안 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이 근육이 딱 풀어진 상태에서 떨어지면 덜 다친대요. 놀래고 빳빳한 상태에 떨어지면 이게 더 많이 다친대, 몸이. 그 의학적으로 그렇잖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면 빨리 살아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바울이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는 거 자랑하대. 죽으면 또 부활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했어요. 우리는 내가 죽어서 내가 추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약하다, 이걸 근본적으로 확실히 알면 되는데, 이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라면 힘든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지요. 왜? 주님이 나를 받아줄 줄 알고 주님이 이제부터 해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해준다 하면 어린애가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진정한 회개를 하면 나는 아닌 줄 알아, 이제. 그러나 이제 내 연장한 걸 다 주님이 구했으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평안해지잖아요. 그거 믿었다는 증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믿었다는 게 회개의 증거지. 아직도 내가 하는데 하나님 뭘 좀 더 주셔야 안 됩니까? 이러면 이게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야. 안 된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큰 환란이 큰 은혜의 때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배우고 얻게 하는 순서예요. 그게 이제 평소 때,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 좋은 게, 평소 때부터 매일 죽는 생활을 티끌모아치 생활하고 조금씩 계속 그 생활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이로에게 이를 순종을 하고 살면은 굉장한 구원이 돼요. 제가 그거 많이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서 난 별로 안 놀래. 현실, 저도 그 사드람에서 아벤도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 뭐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내 구원 이루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두고 일하려고 하면 살려두겠지? 안 그러면 불러가겠지. 하나님이 불러가는데 어떻게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두려고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뭐 해도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은 고비를 한 2번인가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똑같은 걸 두고 제가 비교를 해봐요. 어떤 사람 막 겁을 나서 또 막 억울하다고 하고 막 그래요. 사람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면 좀 미운 게 별로 없어요. 답답한 일도 아니야.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내가 이렇게 신앙은 생활이다. 또 그다음 평소 때 모든 게 된다. 그래, 제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거 많이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는 사사로운 작은 것도 되지만은 모두 되는 거니까 세상 생활이 모두 게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란이라는 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러니까 주님하고 사니까 힘들겠어. 처음에는 자기 부인하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지만은 계속 주님하고 살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동안 세상하고 음행하고 살다가 음행 안 하고 깨끗하게 살려면 힘들겠죠. 그렇죠? 백무상이 그런다. 맨날 음행하고 살아놓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살려 얼마나 힘들겠나. 음행하는 여인이 음행 안 하고 살려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거다 이거지. 근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 열처녀부에서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 세상 정조를 지켜야 되잖아, 신부가. 그렇죠? 근데 그 왜 다른 걸 좋아하고 살다가 보면 이거 하나님하고 돌이키기 힘들잖아. 이런 힘든 거는 회개하는데 힘든 게 있어야지. 근데 그 간부가 아니라는 걸 알도록 깨트려야지 그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호세아에서 보면
그 여인 호세아가 이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음행하는 그 여인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는, 간부가 자기를 미혹하다가 그 간부에 치고 이러니까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호세아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신부잖아요. 정절지키는 신부가 되는데 더러워지잖아요. 이렇게 오늘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 때부터 이제는 바뀌지. 평소 때부터도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즐거운 일이 되고 매일매일 찬송가 예수 믿는 것 같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매일 주님하고 살아보면 매일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매일 증거가 많은 거예요. 작은 일에부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부터 오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기뻐하냐 기뻐하냐 이거 살아보면은 하나님 기쁜 대로 살려면 세상이 작은 일에 어려움들이 오거든. 손해가 오거든. 그래도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더 큰 분이니까 주님의 도를 벌리는 게 난 감사하지. 오늘도 내 이걸 들여서 주님 사랑해 보면 좋지. 근데 연습이 어떻게 돼? 주님은 나에게 다 해주지만 나는 주님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안 돼.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런 거야. 저기 우리 보자. 민주야, 주님은 너 위해서 모든 것 다 하고 엄마는 너 위해서 다 해도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근데 너는 엄마를 위해서 조금 좀 큰 거 좀 드리고 하나님 큰 거 드리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지? 그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아이고 아까워서도 저렇게 많이 하고 있어. 인자씨 아까웠지 않아? 자기 자식한테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 한편은 그거 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시간도 뭐도 이렇게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 함께 하나님께 드려보지. 이러고 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우리 서북교회 마침 저 대건 다담의 방에서 이제 거축하는데 저도 좀 연보하고 싶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저는 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고등학교 이제 지나가려고 1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연보를 우리 어머니한테 의논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참 감사하지. 다른 어머니한테 미쳤어? 하지 마라 이럴 건데 우리 어머니 동의해갖고 다 이렇게 했어.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야. 그 아까운 게 아니야. 너무 기쁜 거야. 그게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지금 교인들이 뭐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게 다 내가 연보한 것도 그거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 안에. 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기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연보를 이거 얼마를 할까? 평생 고민하다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보니까. 그게 이제 기름 준비야. 기름 준비. 기름 준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 밭을 사고 저기 진주를 산 다 한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당연히 또 기쁘지 않겠어요? 힘들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쁘겠지요. 해본 게 있는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은 또 내놔야 돼. 또 시간을 들여야 돼. 또 힘을 들여. 힘든 거야. 힘든 거 이게. 아가서에 있는 그 사랑은 그런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열처녀 뷰. 그래서 열처녀 뷰가 밤중에 되니까 다 졸며 잘세 이래 나오잖아요. 말세 이 시대가 되면 웬만한 사람 다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때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해. 그래도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도 정말 절정 우리 다윗 욥을 보고 절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좀 흔들리잖아. 그런 거 가지만 그래도 준비한 사람은 신랑기로도 할 때 깨가지고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동안 준비한 게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딱 된다. 연습이 되는데 그동안 준비 안 했던 사람들은 왔어? 눈 딱 뜨고 하려니까 내가 또 주님 앞에 내 다리에 이거 못하겠어요. 나는 벌써 그동안 준비된 자기에 만들어진 게 있잖아. 그게 안 되니까 그때는 배반하고 가버리는 거지. 알겠지? 그때는 부자 청년이 배반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못하고 가버렸잖아. 그때 영생을 얻겠다고 왔는데 깨달음까지는 했는데 막상 자기 재물을 다 드리라니까 아깝다고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처녀 부에서도 미련 다섯 처녀 같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못해요. 가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때 준비 때 그렇게 한 사람들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하고 끝납니다. 빌라델비아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열린 문을 주었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했어. 왜 그러냐? 두 가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면 작은 것에 충성해 큰 것으로 작은
저기 더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렇게 한마디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여신을 가지시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거룩하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결국 도달하도까지 힘쓰는 게 진실이야.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네. 작은 데서부터 찾아가지고 능력이 없어. 아, 작은 데서는 얼마든지 이 시간 오늘 기뻐하는 거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인내의 말씀이 오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을 너는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피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평소 때 만들어진 그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기름이 준비가 되죠. 그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 다른 사람 준비 안 한 사람 다 배반하고 간다. 이 사람은 주님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돼버려요. 왜? 제가 어떤 부분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연습됐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된 거는 첫째로 아예 기도도 안 한 거는 당황하게 되고 또 더 기도를 좀 더 하고 알아지면 이제 당황하진 않게 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면 그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준비가 더 잘 돼버렸으면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더 준비가 잘 되면 감사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니엘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몇 장이지? 35장? 예, 3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명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소리 높여 알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래, 광고를 하나 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제가 한 지난 주일 월요일쯤에 제가 3천만 원을 누구한테 이게 복음에 잘 써달라고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 중에 한 1,000만 원은 필리핀 선교를 써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필리핀 우리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 내가 그러면 자기 뭐 그냥 알아서 목사님 잘 써주세요 해서 내가 그래도 사용 계획서를 써서 보내줬어요. 본인에게. 알겠죠? 왜 그것 따라 그 계획서를 쓰려고. 그래서 벌써 필리핀 선교 말고 이제 2천만 원 이제 다른데 어려운 교회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에 또 복음 사업에 이렇게 쓰는 데는 벌써 1,000만 원 지출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분 그래 나는 나한테 맡겼으니까 저도 그 잘 사용해주면 저도 하나님 상 받는 면이 조금 있고, 또 그분은 또 저를 믿고 맡겼으니까 또 그만큼 또 하나님께 상을 받는 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돈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가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좀 범위를 넓게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돈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더 큰 일입니다. 또 어떨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전도로, 또 어떨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아까 받은 직책 은사가 다르다 했잖아요. 돈만 갖고 놀라지 말고 기도라는 것도 굉장한 그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교회 봉사로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전도로도 할 수 있고, 각자가 받은 직책의 은혜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직분을 임명을 받았는데 받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인 줄, 영의 직분인 줄 알고 더욱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해주시고, 충성할 때 또 직분을 통해 이루는 구원을 또 잘 이루게 하니 베풀어 주시고, 받은 직분을 세상 직분보다 더 이상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준비를 배웠습니다. 준비. 생활 속이 우리 생활 하나하나가 준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부터 이로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게 날마다 죽는 거, 그동안 자기중심, 자기로 인해 지혜로 사는 이거 다 죽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에 살고 그분의 내가 갖던 경험, 지식 갖고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실패, 연약, 부족의 인간인데 내가 이거 부인하고 하나님 당신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따라서 삶은 열린 문을 주시고,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여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고 참 증인이 되는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깨끗한 우리를 만들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어가지고 깨끗한 우리가 되고, 그래서 모든 절정의 현실에서 주님과 결혼하고 절정의 현실에서 우리 다니엘과 사드락 말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